말씀을 전하겠지만 이제 우리가 B와 D 사이에 C가 있잖아요, 그죠? 예. B는 birth, 우리 탄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D는 death, 죽음을 얘기하는 거고, 그 C가 뭐냐면 choice예요. 인생은 선택을 하고 살아야 돼. 예. 우리가 부모한테 태어날 때는 선택을 해서 태어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는 우리는 선택을 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좁은 문이 있어요. 근데 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천국을 가기 위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동서사방에서 여러분들이 오셨어요. 근데 여러분들 오셨을 때 정말 주님 만나니까 너무 기쁘다. 가슴이 설렌다. 이렇게 하고 오신 분들 계시니까 이 길이 쉬운 길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은 멸망으로 가는 길을 많은 사람들이 가요. 다수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이 믿음의 길을 들어가는 이 길을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갖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좁대요. 얼마나 협착한지 여러분들 작년인가요? 이태원에서 할로윈데이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젊은 청년들이 그 귀신 축제에 가가지고 많은 영혼들이 죽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때 이 좁은 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사람 위에 사람이 쌓여갖고 압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숨을 못 쉬고 다 그때 많은 인명피해를 입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협착한 길은 바로 그런 원어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이제 처음 믿을 때보다 구원의 날이 너무나 가깝고 우리 기도 중에도 늘 얘기하고 어제도 말씀을 전했지만 지금은 말세 지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을 부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우리가 걸어가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좁은 문을 택해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좁은 문을 들어가려면 한숨을 지어야 될 때도 있고 신음을 할 고통스러운 일도 우리는 겪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14절에는 보니까 협착한 길이라고도 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이 얼마나 좁고 이 길이 협착한지 숨이 딱딱 막혀도 우리는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야 되고 또 이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도 이제 여기로 오면서 이 원목교회가 정말 우리 이준영 목사님이 우리가 여러 가지 일로 혼자서 너무 많은 일을 지금 분담하고 계세요. 근데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주신 사명이 있으시니까 또 강의도 하시고 또 자서전 쓰는 책 가르치는 그 쓰는 것도 또 지금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시고 뭐 여러 가지 또 우리 또 도네이션 받은 것도 실어 오셔야 되고 이것저것 많은 일들을 하시는데 조금 안타깝기도 해요. 그래서 아무리 일을 많이 하고 싶어도 내 육신이 따라주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조금 우리의 바람은 정말 우선순위 가장 중요한 것부터 하시고 하나씩 좀 이제 내려놓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왜? 더 큰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4장 22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혼란이 겪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은 전 세계로 보면 지금 전 세계가 1위권에 다 들어와 있어요. 뉴스를 통해서 우리는 다 전 세계의 소식을 들을 수가 있어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다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지금 그 넓은 길로 지금 치닫고 가고 있어요. 뭐 문명도 뭐 AI 시대가 오고 최첨단의 많은 것들을 지금 과학자들이 발표를 하고 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창조 질서가 하나하나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북극에 지금 빙하가 지금 녹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본이 전에는 물에 잠긴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은 대만도 중국도 물에 잠길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참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우리나라 한반도를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이것도 또 반이 또 나눠져 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좁은 길이 바로 좁은 문 들어가는 길이 자기 부인입니다. 우리 아까 잠깐 이제 예배 전에 우리 진사모님 과거에 어린이집을 10개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을 부군 되시는 분이 능력이 되셔갖고 해주셨는데 세계를 하시고 그 축복을 받으셔서 이렇게 지금 노년에 진짜 여유롭게 또 하나님을 또 물질로도 섬기시고 몸으로도 섬기시고 이런 거 참 축복인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어르신들을 뵙고 제가 이제 이렇게 70을 보면서 제가 어른들한테 질문이 자꾸 하고 싶어요. 지금까지 나이 살아오시면서 가장 후회되는 게 무엇인지 그런 걸 좀 여쭤봤어요. 제 지인한테 했더니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젊었을 때 잘 나가셨는데 돈 관리를 못 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오늘 여기 본문 전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게 기독교의 한국률입니다. 근데 저도 이제 철이 조금 나니까 저도 제 그 안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섬겨야 되겠다는 것들이 늘 마음에 와닿아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든지 섬길 수 있는 것은 제가 주변에 아주 진짜 어렵고 이런 분들을 제가 은밀한 가운데 이제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반드시 심지 않은 데서 거둘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남을 세워주는 언어를 통해서도 할 수가 있고 물질로도 사람을 살릴 수가 있고 언어로도 얼마든지 살릴 수가 있습니다. 꼭 물질이 아니라도. 그래서 이렇게 격려를 해주거나 위로를 해주거나 그렇게 힘을 돋아주면 힘을 얻어서 그 말의 힘 때문에 말이 곧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온동만 목사님이 지금 여기 제일 어르신이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이 신앙의 연륜이 많으시고 진짜 말씀도 뭐 전 세계적으로 다니시면서 전하셨는데 그들이 항상 오실 때마다 겸손하시게 항상 이렇게 겸손하게 이렇게 대해주시는 걸 보고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깎아내려지는 게 아니라 저분이 참 겸손하신 분이구나, 존경을 해드려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한쪽에서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제는 우리 원로 목사님들이 이제 원로를 넘어 청년 목회를 가시려면 어른이 되셔야 돼. 노인이 되시면 안 돼. 그래서 정말 존경받는 우리 이하 선목교에 나오시는 모든 원로 목사님들은 입소문이 나야 돼요. 좋은 소문으로. 그래서 우리가 음식점도 맛있는 집은 광고가 필요하지가 않아요. 다 입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이 선목교회는 지금 과도기인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이제 설립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뜻의 그 사이클을 마치고 지금 목회를 하신다면 하나님이 이전에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 좁은 문은 뭐냐면 바늘기 문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문이 이렇게 이제 뭐 낙타도 지나가고 뭐 사람들도 많이 왕래를 하죠 낮에는. 그런데 저녁이 되면 그 큰 문은 닫아놔요. 그래서 작은 문을 이제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 못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 문을 작은 문을 열어놓는데 낙타니 뭐 이런 것들은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또 그래서 사람들이 겨우 들어갈 때는 어떻게 들어가야 되느냐, 이렇게 들어갔다는 저같이 키가 조금 있는 사람은 다 걸칩니다. 그래서 항상 수그리고 그 문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의 그 한낮에 모든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큰 문은 저녁이 되면 닫아놓기 때문에 작은 문을
우리가 바늘기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24절에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좁은 문으로 바늘기 문으로 들어가려 하면은 우리 인생의 지금껏 여러분들이 쌓아놨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다 우리 욕심이더라고요. 욕심.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사람들이 이런 경우를 보겠어요. 현대 사람들이 어떤 일들이 있냐면은 돈은 누구를 위해서 필요해서 만들어놨어요?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놨는데 사람이 다 돈의 노예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옷은 이렇게 제가 옷을 입었지만 너무 좋은 옷을 많이 입고 보관을 하다 보면 나보다도 그 옷을 보호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좋은 집을 또 얻는 거야. 누구를 위해서요? 사람이 살기 위해서 그 집을 넓은 집을 얻고 이렇게 좋은 집들을 해서 사는데 결국 사람이 그 집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집을 지키기 위해서는 또 거기에 걸맞는 가구를 또 들여놔야 될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이 앞뒤가 뒤바뀐 꿈같은 삶을 현대인들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좁은 문을 택해서 생명의 길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좁은 공간을 좁은 협착한 그 공간을 가려면 얼마나 우리가 고통과 우리가 많은 어려운 일들을 만나고 우리가 그 길을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도 12제자를 다 택하셨어요. 택했는데 얼마나 믿음이 갔으면 가룟 유다를 재정부를 맡기게 하셨겠습니까? 그죠? 그런데도 결국 그는 은 30냥을 받고 예수님을 로마 분에게 팔아서 넘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수제자가 3사람이 있었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죠. 예수님이 끌려 잡혀가시던 그 가야바 법정에서도 그 기자 하나가 저도 같은 도당이라고 얘기를 3번 했는데 결국은 닭이 물기 전에 3번을 부인하잖아요. 근데 부인하는데 그냥 부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주하면서 나중에 맹세까지 하면서 그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역사의 이 수레바퀴를 다시 한번 그 2000년 전에 가야바 법정에 베드로를 저라고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그 가야바 법정에서 여러분들은 만약에 어떤 소녀 하나가 저도 같은 예수님하고 같은 물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안 같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왜? 거기는 내 목숨이 죽느냐 사느냐야 있기 때문에 부인할 수도 있다는 것이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가 지금 몇 년 전에 코로나 위기가 왔을 때 많은 대형 교회들조차 인원을 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속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데 그 환난이 오면은 과연 우리가 그 우상년반에 닥치면 그 환난 때 여러분들이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정말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순교할 그런 마음까지 갖고 정말 주님 그 환난을 통과하실 수 있을 것인지 지금 우리는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너무 복을 많이 주셔서 개구리가 금방 뜨거운 물에 집어넣으면 있겠지만 서서히 물을 미지근하게 해서 자기 죽는 줄 모르는 것 같이 지금 우리도 영적 생활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성목교는 비록 어제 일당 100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이제는 이 한 배를 탔어요. 이 방주를 탔는데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정말 똘똘 마흔한 영적 하나님의 군대가 된다면 이제 여기서 뭉치면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이 원목 성목교회를 통해서 많은 원로 목사님들이 마지막 때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처소가 되고 그분들이 또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우리 성목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지키고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나의 달려간 길과 주 예수께 받은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았던 사도 바울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다 세상의 것을 그는 그 당대 아주 그 가말리아의 문화생으로서 정말 훌륭한 공부를 했고 또 로마의 시민권을 우리가 미국 시민권을 받는 것도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아들도 10년 만에 받았는데 이 로마의 그 당시에 로마가 다 지배를 했으니까 시민권자이면서도 주님을 담에색 도상에서 만나고 그 예수를 믿던 자를 핍박했던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바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가 돼서 그 복음이 유럽으로 가서 이렇게 우리 아시아까지 와서 이제 백투 예루살렘으로 다시 복음이 들어간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몇 년 전에 코로나 나기 전에 더 전이죠. 텔아비브 지금은 이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지만 텔아비브가 수도였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제 가보니까 동성애자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네. 그런데 이해가 좀 아이러니컬하더라고요. 왜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그 지역들이 저렇게 타락이 됐을까? 근데 이상한 건 아니죠. 네.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시대도 동성애자들이 있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은 우리가 청함을 다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초청에 다 받았는데 청함을 받았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지금도 진행형이에요.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은 우리는 주님이 내가 너를 모르겠다고 준엄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보아서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면 열매. 하나님은 나무를 심을 때 우리도 농부도 마찬가지예요. 나무를 심을 때는 그 열매를 보면서 심는 거지. 그렇잖아요.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이미 도끼가 그 뿌리에 놓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선민으로 삼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시대에 결국은 그들은 예언대로 전 세계로 다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라는 그 2000년 동안 말할 수 없는 고통, 고난을 당하는 게 이스라엘 민족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부를 누리고 그들이 세계의 경제를 다 잡고 있는 박사들, 석학들이 다 유태인들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의 반도 땅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복음을 이 땅에 씨를 뿌리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어디 남자 여자가 같이 지낼 수가 있어요. 남녀 7세 부동석이라 해서 절대 지금은 뭐 다 섞여서 예배를 드리고 여성들도 이제 공부도 최고학력대로 배워서 지금 여성들이 더 상위 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어서 여자들이 참는 법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혼율도 그래서 높은 줄로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여기 오기 전에 섬기는 교회가 있고 또 그 밑에 기도원이 있어서 한 4, 5년을 그렇게 가서 계속 뭐 찬양 인도도 하고 거기를 섬기는데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1월 달인데 찬바람이 나는데 거리가 가깝지가 않아요. 2시간 거리 가는데 제가 그랬어요. 주님, 봄은 오겠죠. 그러니까 이 예수를 믿고 이렇게 걸어가는 길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외로울 때가 많잖아요. 그죠? 외로운데 신앙인이니까 다 얘기 못해. 누구한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런 거 갖고 걱정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근데 우리 이명수 목사님은 용감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이러는데 정말 죽이고 싶대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죠?
얼마나 그냥 아프게 했으면은 그 살인이라는 건 미움도 살인이지만 미움이 살인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미움을 사게나 분노를 사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청함을 받은 것도 감사하고 택함을 받기 위해서 좁은 문으로 오늘도 생명의 길을 여러분들이 가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봄은 오겠지요 주님 그러면서 이제 혼자 그 캐리어백을 끌고 이제 그렇게 갔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가장 또 어려운 복음 전하는데 우리 여기 사모님 고아라 사모님하고 저하고도 노방전도를 했지만은 제일 어려운 게 가족구원이에요. 가족구원들이 진짜 전도하기가 힘든 거예요. 저는 제가 맞이라서 우리 엄마는 아들밖에 몰라. 지금도 아들. 네, 아들이 우상이고. 네, 참 그런데 그 연세에 지금 93세신데 그 연세는 다 아들인 것 같아요. 80세 조금 넘으신 분들도 다 아들이야. 네. 그래갖고 돈만 있으면 모아서 그 아들 갖다 주시고 또 우리 사부인도 보니까 우리 사이는 작은 아들이에요. 고생 많이 했는데 작은 아들 집에서 지금 우리 딸이 모시고 같이 살지만 모아갖고 큰 아들 또 갖다 주고 그러면 그 아들이 잘 되면 좋은데 또 안 돼. 안 돼, 맞아. 그래서 저도 가락지가 조금 있었어요. 조금. 근데 엄마를 모시고 뭐 저 시골집에 또 산다고 진다 그러길래 가락지 끼면 뭐하고 안 끼면 뭐할 끼 뭐하고 금값이 고공을 날리길래 가서 팔았어 그냥. 그래갖고 동생한테 붙여줬어요. 왜냐면 누나 내가 나중에 더 많이 해줄게. 아유 말만 들어도 내가 속으로 그랬지만 있을 때 나눠줘야죠. 네. 그래서 이제 주는데 끝없이 베풀고 나눠줘도 예수 믿는 사람 표가서는 안 나요. 형제가 중에도. 네. 그렇지만 내 부모고 내 형제니까. 제가 맞이다 보니까 약간 그 부모의 마음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이 형제들한테도.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복음도 전하기 힘든 이때에 가족고는 말할 것도 없는데 재림의 복음을 지금 전하는데 이렇게 살기 좋고 평안한데 무슨 재림 그쵸? 근데 재림 주님은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소리 들으지 마시고 이제 예수 믿고 구원은 받으셨어. 청함은 받으셨어. 이제 택함 받은 자로서 이제 주님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주님의 발자국을 듣다 보면 우리 이선순 전사님이 지난날에 가락지도 안 끼신대잖아요. 예.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예. 그 소리가 지금도 들렸으면 좋겠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는 마냥 하나님께서 들려주는 게 아니에요. 저도 천둥번개로도 들고 저도 막 성전에 앉아있는데 기도하는데 막 보는데 투식 은사가 나가기 시작하는데 근데 그때 좋은 그 영적 그 좀 리더자를 만나서 제가 이렇게 잘 받았으면 좋았는데 그런 분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 은사 받으면 입 다물고 있으라 그래갖고 시기 질투낸다 그래서 예. 그러니까 그때부터도 누가 안 나오면 왜 안 나오셨을까? 제가 신방을 가는 거예요. 내가 평신도인데. 예. 그리고 아픈 사람에서 기도해주면 또 아픈 게 저한테도 오고 그렇게 왔는데 어쨌든 그게 이제 한때예요. 어렸을 땐 하나님 그런 체험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는 성숙한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외롭고 힘들어요. 말을 안 할 뿐이지. 예. 그러니까 서로 위로해 주시고 서로 이 좁은 길을 가기 위해서 서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해주시는 우리 성목교회 우리 귀한 우리 교우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멸망의 문이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가야 되는 길이 있으면 생명에 가는 길도 있듯이 멸망으로 가는 길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이 크기 때문에 서로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기는 뭐 크게 뭐 얼마나 큰 부자들이 없겠지만 우리가 보면은 지금 정치를 봐도 권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죠. 대통령도 계시고 국회의원도 계시고 입법부, 사법부, 뭐 국회의장, 대법원장들 많은 지금 정치인들의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영원할까요? 아니에요. 반드시
그분의 끝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은 세문하셔요. 네가 어떻게 하고 왔는지. 그죠?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은 불안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금 난리를 난다 해도 우리가 걱정을 하면 안 돼. 기도하셔야 돼.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는 몰라요. 악한 날에 쓰시기 위해서 악한 자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 말 안 들으면 이방의 나라들을 통해서 계속 채찍을 들잖아요. 그래서 70년이란 바벨론 포로도 끌려가고 또 마수르에도 그렇고 계속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의 또 역사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36년이라는 또 일본에서 또 그 나라 이름에 선언을 당했잖아요. 그 처녀들이 다 가서 그냥 성으로 또 그렇게 고문당하고. 그러니까 나라가 이르면 다 이른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다 애국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라 없으면 신앙생활을 말할 것도 없고, 또 지금 뭐냐면 동성애가 지금 합법화하려고 지금 법을 계속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지금 기도하는 그루트들이 계셔서 지금 미루고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미뤄질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지금 학생 조례권도 그렇고 하여튼 여러 종교 통합 문제도 그렇고, 이제 우리는 지금 베리칩을 안 받았지만 큰 회사들은 베리칩을 다 여기다 했대요. 그래갖고 큰 저런 삼성 이런 데는 그걸로 다 이렇게 스캔해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게 발표는 다 났지만 일반화는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롭고 힘들고 지치지만 우리가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얕아가 찾는 이가 적다고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이 마지막 때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있대요. 그러니까 양의 탈을 싸고 있으니까 진짜 같지요. 그렇죠? 근데 이상하게 이단의 이렇게 그 교회들을 보면 어마어마하게 커요. 전부 다 커요. 근데 그것도 이 말세 지만의 현상이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깨달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좁은 문으로 가는 결론이 뭐냐? 천국을 가기 위해서입니다. 계시록 우리 21장 4절을 한번 다 같이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찾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 있는 줄 믿습니다. 계시록 2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찾으셔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이 시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아멘. 여러분들 눈물 많았던 시간들 그 눈에서 눈물을 씻기시고, 또 죽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사람이 태어나면 사망이 있는데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곳이 바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천국을 생각하면서 천국이 없다면 우리가 불쌍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고통과 슬픔을 겪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저기 큰 뭐 삼성이니 어디니 뭐 회장들이라도 고통 슬픔 다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과 행복하게 우리가 살아가고 싶지만 우리가 이 땅에는 질병도 따라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죽음과 또 이별을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을 지으신 것은 사랑의 기쁨과 풍성함을 누리게 하기 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기억하시고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이 로마서 8장 17절 18절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갖고 좁은 문을 택하시고 생명의 길로 가시기 위하여
길이 협착하여도 그 길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0절의 말씀과 또 우리 계시록 21장 4절에 천국의 말씀을 붙들고 또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갖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된 자들이기 때문에 지금에 받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고난도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내게 주신 온전한 그 천국을 사모하시는 우리 모든 천국 백성들이 되시기를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선목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